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도 이렇게 모여서 여호와를 앙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도 임재하셔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끝마칠 때까지 주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344장 찬송합니다. 믿음으로 가리로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에 와서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기도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성읍에서 하나,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값없이 얻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모든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만가지 축복 속에 살아왔으면서도 때로는 변망덕할 때도 있고 불순종하기 좋아하고 육신의 소욕이 앞서고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기보다는 성령을 근심시키고 탄식시키는 이러한 우매무지한 삶을 살아올 때도 많았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보혈로서 깨끗게 정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쓰기 위해 불러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이여 남은 생애를 사는 동안 항상 성령 충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모든 여건들을 만들어 주셔서 참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가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고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이 열방 가운데 유일하게 이렇게 남북이
두 갈래로 나누어져서 아직 통일이 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북한의 김정은 정권, 독재 정권이 하루속히 허물어지게 하시고 평화 통일을 앞당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북녘 땅에도 복음 들고 들어가서 선교도 하고 교회도 세우며 아버지 하나님, 그 북녘 땅에 옛날처럼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남북 통일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모든 열방 중에 머리 되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모든 나라들을 원조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우리 대한민국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국회의원들, 국무위원들, 또 백성들까지 하나님이여 마음이 하나로 통합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이 땅에 그야말로 갈등이 없어지고 항상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경제가 크게 활성화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이 점점 더 강성하여 가는 대국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울산 서부교회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서부교회 지금까지 축복하여 주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정인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재단에 속한 자들마다 나가도 들어가도 복이 임하게 하시고 사업하며 직장생활하며 가정생활하는 심령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호와의 그 손길로 나타나 주셔서 도와주셔서 하는 일들이 번성하고 점점 창대하여 가는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여러 가지 중병으로 또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치료에 능한 손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기적적 회복이 되게 하시고 병마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 얻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잠시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성경 말씀 봅니다. 요엘서 2장 18절 19절 두 절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8절 19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아멘. 자, 오늘 우리 오전 시간에 말씀을 잠시 한번 간추려 보면 요엘 시대는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이 굉장히 혼탁한 그런 부패한 시대였어요. 가나안 신 바알 신으로
물들어 있었고, 또 사람 생명을 너무 쉽게 살해하고 죽이는, 오늘 오전 말씀처럼 뭐 형제들도 죽이고 손자들도 죽이고, 하여간 권력 앞에서 생명의 존엄의 가치를 상실한 그런 그 환경이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사람들의 생명을 파리 생명처럼 생각하고 죽이고, 나라의 정치는 공의, 정의, 이게 다 허물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재판하는 사람들이, 왕이나 재판자들이 공의, 정의가 다 무너져 버리니까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돈 많은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하여간 환경 자체가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타락된 환경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워서 그 시대를 깨우치는데요. 특별히 메뚜기 떼들을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서 메뚜기 떼들이 모든 농작물들을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사람이 굶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어려운 이런 환경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부류는 자연재해 살다가 보면 생기는데 이 위기 넘기면 또 좋은 또 날이 안 오겠습니까? 이래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거는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다. 우리나라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이 이 극심한 기근과 고통을 하나님이 내린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그래야 나라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기근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라에 복이 임하게 되고 잘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세워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것도 이제라도라는 말을 오늘 오전에 제가 좀 강조를 했는데요. 너희들이 지금 불능 상태에 지금 놓여 있고, 지금 여러 모양으로 모든 것이 파탄이 되어져서 지금 그런 어려운 현실에 있지만, 그러나 이제라도 너희들이 돌아오라. 회개하고 그것도 울면서 금식하면서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마음을 다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참 이거 보면 참 하나님은 그래도 오래 참으신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하나님이 볼 때는 얼마나 진노를 내리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실컷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지금까지 기업 맡겨주고 축복주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했는데, 하나님은 버리고 그러면서 가나안 신인 바알 신을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폐역하고 타락된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괘씸하고 얼마나 진노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재앙을 내린 것도 망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나라의 경제가 또 모든 것이 초토화되도록 만드는 것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깨닫도록 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세워서 복 주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 하나님은 그 망하는 것을 원치 않고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복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주시는 그 결과, 그 축복, 이거 오늘 오전 시간에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는 극진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겠다. 극진히 사랑하겠다는 말은 매우 뜨겁게 열심히 사랑하겠다. 와에 칸네라는 히브리어를 보면 와에 칸네라는 말이 사랑을 하는데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사랑해 주는 걸 가리켜요. 그러니 그런 사랑을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올 때 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응답과 흡족함을 주겠다. 요엘 2장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러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너희가 흡족하리라. 오늘 오전의 표현처럼 실컷 음식을 먹고 배가 불러서 이제 만족한 상태 있잖아요. 이걸 가리켜요. 흡족하게, 만족하게 해주겠다. 하나님 약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성도가 내 고집이 앞서지도 말고 육신의 소욕이 앞서지도 말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서서 바로 살면 물질 문제, 일용할 양식 문제, 장래 문제, 사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네. 하나님이 만족하게, 흡족하게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신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서 적군을 쫓아내어 주십니다. 요엘 2장 19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자,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바로 잘 섬기면 너희들을 괴롭히는 적국들을 다 멀리 쫓아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겠다. 이 땅에 너희들을 넘보고 너희들을 짓밟고 너희들을 모든 좋은 것을 빼앗아가는 이런 적들을 내가 내 손으로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원수들이 사라짐으로써 축복이 임하게 되고 평화가 깃든 나라가 되어지고 나라에 항상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나타나므로 범사가 형통하도록 그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비극은 전쟁이 비극을 가져다 주거든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은 불행해요. 가정이 파괴가 되고 재산이 다 불타서 없어지고 생명이 죽음을 당하고 전쟁이라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비극을 가져다 줘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적들이 쳐들어와서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유린하고 죽이고 빼앗아가고 이러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 적국마저도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적국들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팔았다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숭배하고 잘못되게 사니까 악랄한 적국을 일으켜서 불러들이버린,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하여서 하나님이 적국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린하는 거예요. 철저히 짓밟고. 응? 그럴 때 그것도 역시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정 어린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처럼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제라도 지금 모든 게 파탄이 나고 어렵지만 이제라도 너희들이 돌아오면 적국들, 원수의 나라들을 다 멀리 쫓아주겠다. 이 나라에 평화가 있는 나라 만들어주고 행복이 깃든 나라 만들어주고 너희들이 참 살기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주겠다. 그러니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내가 이 나라를 지켜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어떤 나라도 넘보지 못하도록 이 나라를 내가 눈동자처럼 지켜주겠다. 그 약속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줘야 돼요. 이거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그럼 가정에 괴로운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예. 가정에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사전에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편안하고 살만 나는 이런 가정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요, 하나님이 고통의 세력들을 다 제거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앞날도 마찬가지고 다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평탄한 삶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축복의 대로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인생 길이 정말로 행복해지죠. 그리고 네 번째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돌아올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요엘 2장 21절이죠.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두려움을 제거해 줘요. 두려운 일,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면서 어떻게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은 여러분 두려운 일 많이 생깁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요 막 두려운 일도 많이 생기고 염려 근심거리도 많이 생기고 뭐 이래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딱 바로 돌아와서 하나님 바로 딱 섬기면은요 하나님께서 두려움도 없이 해주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타나니까 자연적으로 큰 일이 생겨나요. 좋은 일을, 큰 일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나쁜 면에서 큰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큰 손이 나타나서 큰 축복된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대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뭘 해도 큰 일이 잘 풀려가고 잘 되게 하고, 하나님이 능력의 손이 나타나니까 큰 일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바로 섬기면 자연적으로 큰 역사가 나타나요. 큰 축복이 나타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이런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요엘 2장 23절 24절이죠.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26절에 보면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진정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늦은 비, 이른 비, 적당한 비를 내려준다. 그러니까 농사가 풍년이 되죠. 풍년이 되니까 풍족, 만족,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물질의 복, 이것도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죠. 하나님 잘 섬기면 적기에 비를 주는 적당한 비,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무언가 꼭 필요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 이거 하나님 주면 좋겠다, 이런 그 순간이 있잖아요. 이럴 때에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탁탁 내려주는 거예요. 이게 적기에 내려주는 은혜고 축복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려운 난제가 탁탁 가로막고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여러 모양으로 이런 염려 저런 염려거리가 생길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이래 기도하면 그때마다 딱딱 적기에 뭔가 해결이 되어지고 적기에 꼭 필요한 것 하나님이 딱딱 채워주고, 이 축복이란 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바로 적기에 내가 비를 내려주겠다, 단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꼭 필요할 때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만 잘하면요, 우리 앞날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준비를 해준다니까요. 필요할 때마다 다 준비를 해준다니까요. 에? 이게 축복이잖아요. 자, 6번째는 지난날 손실을 다 갚아주겠다 약속을 하고 있어요. 요엘 2장 25절입니다. 내가 전에 전은 과거를 가리킵니다. 지나간 과거를 가리키죠.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메뚜기 떼들을 군대로 표현을 했어요.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자, 하나님께로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들이 지난날 여러 해 동안 메뚜기 떼가 와서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황폐화시키지 않느냐, 메뚜기 떼 때문에 너희들이 많은 손해를 받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회개하고 내게로 마음을 다 해서 울면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너희들을 과거의 메뚜기 떼로 손해본 것을 내가 다 갚아주겠다. 과거에 손해본 것을 내가 다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도로 채워주겠다는 거죠. 네? 얼마나 축복입니까? 메뚜기 떼
때문에 못 먹고 손해보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했는데 지금까지 너희들이 손해본 거 전부 다 내가 그거 다 갚아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약속하고 있어요. 이거 보면 우리가 적용시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바로 하고 바로 딱 서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만 바로 하면요, 잃어버린 것을 도로 채워줘요. 건강을 잃어버렸다, 건강 채워줘요. 물질 손해봤다, 물질 또 채워줘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다 도로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이제 복이죠.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할 수 있잖아요. 적은 거 많아지게 할 수 있잖아요. 없는 거 있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만 정말로 바로 서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하나님이 내가 다 채워주겠다. 너희들 지난날 손해본 거 다 채워주겠다. 이 정도까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요, 어떤 분들은 뭐 모나미 볼펜 뭐 이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또 유명한 대기업 이런 회장들 일화를 우리가 많이 좀 들었는데, 근데 사업 망하고 쫄딱 망해가지고 고통스러울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바로 딱 서니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는, 옛날에 잃어버렸던 손해봤던 것보다도 막 훨씬 여러 수백 배로 채워주는 이런 축복 받은 회장들의 간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업 실패하고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도망치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 생활을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기업으로 또 성장시켜주는 이런 기적과 같은 사업가들이 생각외로 많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잃었던 손실도 다 채워주고 아니든 넘치도록 부어주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가까이 하고 잘 섬기는 게 이게 복이다. 그래서 주를 멀리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리니.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한마디로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네게 복이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좀 어두워지고요, 은혜가 떨어진다, 내 신앙생활이 조금 좀 뭐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요, 빨리 스스로를 진단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주님과 조금이라도 멀어지는 것 자체가 이게 결국 고통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보면 우리가 요나 사건을 알잖아요. 요나가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가니까 결국 대풍이 일어나고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오고 눈물 흘리는 일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자꾸 내 고집대로 살다가 보면 나중에 울 일이 생겨요. 근데 목사는 감히 말을 잘 안 해요. 저는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어떻게 해요?
다 큰 사람들, 신앙생활 다 오래 한 사람들인데, 예?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자기 스스로 알았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말씀은 거울입니다. 거울 앞에 항상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봐서, 내가 우리 가정의 신앙생활 일하면 안 된다, 주일 성수는 일하면 안 된다, 그 깨달아지면요, 빨리 회개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돼요. 바로 서야 되지. 그거 안 서면 결국 불순종하면 대풍 일어난다. 눈물 흘릴 일이 생긴다니까요. 나중에 손해볼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바로 딱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치도록 채워주는, 손해본 것까지도 채워주는 이런 축복을 주신다. 자, 7번째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요엘 2장 28절 29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이 말씀은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준다는 것은,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성령을 부어주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삶 자체가 축복된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올 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제 이런 은혜를 주시고요. 마지막 8번째로 넘어가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요엘 2장 32절이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해놨어요. 누구든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누구든지 돌아오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됩니다. 여기 누구든지라는 말은 히브리어를 보면 콜이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콜. 영어로는 all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과 천국과 모든 복을 주겠다는, 그 누구든지 좋다는 거예요. 이거는 남, 여, 노, 소 할 것 없이 누구든지 간에 좋다.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말을 맺으면서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현대는 현대판 탕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 라는 말을 해요. 몸은 교회 생활을 하는데 마음은 탕자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멀어져 있는 현대판 탕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탕자처럼 주님과 멀어져 있고 은혜 생활과 멀어져 있고 주님보다는 세상 것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더 바라보고 이런 탕자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돌아오라. 더 망가지기 전에, 더 손해보기 전에, 더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기 전에
이제라도 돌아오라. 주님 말씀 그대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극진히 사랑해 주겠고 불쌍히 여겨주고 적기에 비를 내려주고 기름이 풍성하도록 먹고 배부를 정도로 만족하게 복을 주겠다. 적국들은 멀리 쫓아주고 나라에 평화를 주겠다. 에? 그러면서 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많은 약속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만 가장 귀한 줄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만 바로 하면 이런 복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좀 힘들어져 가는 이런 시대에 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주님과 멀어지지 말고 은혜 생활 잘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과 밀착된 생활, 가까이 하는 생활, 이런 생활만 잘하면 오늘 하나님이 약속한 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다 주실 줄을